23장 1절부터 봅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거늘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해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네, 아멘. 가끔 내가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그게 매장지예요.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처음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가나안 땅 일부를 산 거지. 처음으로 등기 친 곳, 자기 이름을 등기한 땅이 매장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첫 번째 소유지가 그 용도가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꼭 구태여 그 땅을 그 매장할 용도로, 그 무덤 용도로 그 땅을 사야만 했는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때 약속의 땅의 용도가 그죠?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왜 무덤이냐? 그 사라가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사라의 삶 전체가 약속 안에서 펼쳐진 삶이었고 약속 안에서 죽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가운데서 사라의 인생이 끝났다는 그 말은 약속 안에서 사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어떤 징표가 매장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왜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말씀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번토와 친척, 또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온 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때? 그 땅에서 이제 죽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왜 있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죽음이 곧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 자체가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은사박스를 주고 사야 했던 거지.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담아두신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죠. 약속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처음으로 사서 매장지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약속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매장 그 땅을 산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4절 말씀 한번 해봐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라.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투자를 해서 그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나그네. 어차피 이 땅을 그냥 통과할 사람인데 지금 아내가 죽었고 아내를 계속 죽을 하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매장들 다 나고 지금 팔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인식은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고 막 천년만 동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나그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해족속이죠. 그 당시 해족속 이제 헤브론 사람들. 해족속의 마인드는 뭐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고 있냐면 이제 그 6절 말씀 보면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보면 자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지도자. 지도자. 해족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언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지식이라든지 또 실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쪽, 그러니까 좀 먼 땅이죠. 그 땅의 어떤 그 문화와 문명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우리 우리 무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지도자라고 나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었죠. 자,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통과하는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자기를 볼 때는 무엇으로? 이 땅을 그냥 지나 나그네로 보는 것이고, 그러나 어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이 땅에 저 사람들의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차이에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였단 말이지. 죄수였는데 누가 그 요셉의 어떤 쓰임새를 보고 발탁하냐 하면 그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지. 누구냐? 그 바로의 시위대장이 누구지? 갑자기 보디발이 그 죄수였던 요셉을 발탁해서 이거 쓸모 있다고 이제 발 앞에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 개인적인 입장은 이 땅에 큰 미련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 땅을 지나가서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천국으로 꼬려나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나오지만 히브리서 잠깐 거기 11장에 보면 나오지.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15절부터 볼게요. 15절 내가 먼저 볼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들은 빨리 이 땅을 그냥 이게 지나갈 땅이 아니라 그냥 통과. 이 땅을 그냥 이렇게 관통하고 빨리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말하는 건데 구원을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굳이 이 땅에서 더 살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 왜 살아있냐? 주께서 그냥 살게 하시는 거야. 뭘 위해서?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 자체를 증거하기 용도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지. 이 땅에 더 이상 우리가 살아봤자 좋은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다 놔두고 죽어요. 결국은 다 두고 죽기 때문에 그냥 인생은 고생하는 거거든. 그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인데 갈라디아서 6장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잠깐만 14절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네, 아멘. 목이 안 좋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거든. 너무 단정적이죠. 십자가 뭔데 자랑하냐 하면 이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모든 존재는 어때요? 자기를 대해서 못 박힌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상관이 있을 수 없어.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세상을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죽었고 세상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뭐 땅 한 평 더 늘리려고 막 애쓴 게 아니야. 지금 동산값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뭐 이제 뭐 정부 새로 들어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또 그러니까 그런 뭐 양도세니 뭐 혜택 대출 뭐 DPI인가 뭔가 이제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땅에 그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라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자체가 뭐냐면 세상을 향한 어떤 성도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여 나도 못 박혔고 또 세상은 또 나를 못 박혔고 세상과 나 사이에 어떤 그 뭐 정을 통할 여지가 있다 없다 이 없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왜 살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더 살아있을 또 살아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왜 살아있냐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볼게요. 8절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똑같아요. 아까 아브라함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나가는 그 땅이 뭐 터잡고 집 짓고 뭐 자장대 살 게 아니라고 그냥.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지. 몸을 따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주님께서 야, 몸을 좀 더 몸으로 있어라 여기 몸으로 있는 것이고 가자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지금 성도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께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자리 장소를 정한다는 거지. CEO로 있게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회사에 무슨 요즘에 뭐지 경비로 있게 하든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위치는 주님이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총리로 있게 하시면 총리로 있는 거고 종으로 있게 하시면 종으로 있게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을 하여금 나그네로 있게 해서 나그네로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그냥 주께서 몸으로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걸 따라 주님께서 잘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를 섬기는 어떤 하나의 뭐 형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5절 말씀,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지. 우리 개인에서 날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리의 모든 어떤 인생에 대한 그 꿈을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렇게 붕괴를 시키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육체로 있게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주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가내고. 그러나 그들은 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있게 했을 뿐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뭐 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어떤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밭을 사지, 400스케를 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처음으로 준비한 그 땅, 그것이 그 무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증거한다?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만 증거가 돼요. 약속은. 나도 살고 또 약속도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깔고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살아있음이 부정당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에 대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동일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 그 뒤에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도 죽어서 어디 묻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여기 묻히거든. 사라 옆에. 그 25장 이제 7절 말씀부터 볼게요.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발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동일하게 같은 약속 안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죽어야 어때? 약속 안에서 죽어야 약속 안에서 살아나요.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 잠깐 아까 전에 창세기 할 때, 아까 마태복음 잠깐 봤다시피 잠깐 말씀. 빌립보 3장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장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자 3절을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여튼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라는 말은 그 의미는 뭐예요? 함께 죽는다는 거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같은 무덤,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땅에서 묻힌다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죽는 건데 그 언약 안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상은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어때?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에 의해서 이게 부정당하는 경험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살아있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새로운 나로 살아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게 그다음에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약속의 땅에서 장사되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굳이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그 땅 매장지를 사갖고 붙이는 어떤 그 의미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또 다른 그림이 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결국 주님의 부활을 깔고 나타나는 이야기죠. 잠깐 말씀 하나 듣고 넘어갑시다. 저기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인가? 14장이네. 14장 13절을 봅시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전속에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수요일에 얘기했던 아무튼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상 계속 반복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라 같은 경우에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왔고 언약의 말씀 안에 죽는다는 자체가 그것이 이제 언약의 땅 자체에 묻히는 건데 언약 안에 묻힌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이제 근데 이것은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죽고 언약의 땅에서 묻혔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주 안에서 죽은 것이고 결국은 그의 무덤이라는 것은 결국 언약 안의 무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죽었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로 거지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사로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다? 죽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그 나사로 거지가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 아브라함 품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아직 이제 그 예수님 계시가 다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곧 그게 주의 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품을 말하는 거고 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있다. 언약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또 바울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나는 죽을 거야 주님 안에서 그게 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 죽게 해요. 근데 그걸 뭘 알 수 있느냐? 여기 나오지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다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는 어때? 이방인들이 뭐라고 불러?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우리의 주제라고 부른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난 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지나갈 뿐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사업을 하네, 무슨 뭐 나 같은 경우 이제 뭐 목회를 하니 이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 따라 막 애쓰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 안에서 매일 죽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니고 뭐 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하게 맞는단 말이지. 그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요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는 순간마다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을 때 어때요? 그게 말하자면 사라로 치면 매장 당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새로운 쉼이 있어요. 쉼이 있고 또 마찬가지 또 주께서 또 살게 하신 것도 사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리고 뭐 아까 바울 설명한 우리가 뭘 했어요? 뭘 했냐면 빨리 이 땅을 나그네처럼 슝 지나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쁘심을 주의 기쁨을 위해서 머물게 하시니까 머물러 있는 건데 머물러 있을 때 어때?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지도자 리더라고 그러지.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총리해라 그러지.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학원장 하라 그러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때? 이 땅에서 그 모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자체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어떤 결과, 활동하신 결과로 살아있음을 매수고 하게 만든 과정인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여기 다 묻혀요. 이삭도 거기 묻히고 죽은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잠깐 창세기 50장 말씀 읽고 50장 창세기 50장 보면 이제 이삭이 죽은 게 어디 나오노? 50장 창세기 50장 12절 말씀 12절 야곱이 죽었는데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악 막벨라 밧굴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석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미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네,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계속 아브라함이 그 400세기 주고 샀던 그 밭, 그 매장지 계속 말하거든. 같은 매장지로 지금 그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고 결국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거든.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굳이 그 야곱의 시신을 둘러매고 간 거야 여기까지 그 에브론에 있는 밭까지 가서 거기다가 이제 매장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지만 같은 약속 가운데 묻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브라질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 묻히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매일 확인받는 자리가 그게 우리의 매장지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거는 개인적인 죽음 아니냐, 그죠? 어떤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나 죽는다, 나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이렇게 확인받는 과정. 내가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어떤 모양으로? 40대, 50대 나이로 살게 하시고 무슨 뭐 기업가로 살게 하시고 아니면 뭐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배치하시는 안목인데 항상 어떤 것으로? 이미 주와 함께 언약 가운데 죽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게 이제 같은 매장지를 쓰고 있다. 같은 매장지.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같은 언약 가운데,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거기에 같이 묻힌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과정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합시다. 이 뭐냐면 지금 사라가 먼저 주고 아브라함이 먼저 주고 사라, 그러면은 이 지금 매장지의 시초는 누구예요? 사라. 예,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은 여자거든.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묻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언약의 주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손으로 오시는 거지? 예수님도 여자의 손으로 오세요. 여자의 손으로 오신다는. 그래서 그것이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자가 먼저 약속의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여자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냐 하면 그 20절, 3장 20절 맞습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네, 불렀으니 그는 무슨 산자의 어머니가 네. 되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 속에 뭐가 있어요? 여자 속에? 그 아내 속에? 하와의 뜻은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 예, 산자의 어머니거든. 그 자기 마누라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안단 말이지. 약속의 말 전체가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분이 결국은 마귀를 깨뜨리고 이시인 물리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아내 속에 있는 약속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네가 바로 생명의 엄마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일하게 사라가 왜 약속의 원형이냐 하면 사라는 육신적인 그 태의 죽음을 먼저 겪었죠, 그죠? 육신의 죽음, 사라가 태의 죽음을 통해서 태의 죽음 속에서 어때요? 태의 죽음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자가 그게 이제 사라거든. 이게 똑같아요, 지금. 아담의 아내 하와가 같은 여자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다는 산자의 엄마니까 그 하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그 근거를 아담이 보고 하와라 부르는데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사라의 경우에는 있던 육적인 생명이 일단 먼저 죽음으로 들어가 없어 경수가 끊어졌어. 경수에 끊어진 그 사망 속에서 뭐가 그게 주입돼요? 약속의 말씀이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죽음에 들어가요. 그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먼저 매장지에 묻히는 거지. 그럼으로써 원래 사라는 태가 죽었던 여자인데 그 태의 죽음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죽음의 땅에서 먼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사라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남 같이 죽음의 매장지, 언약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뭐가 주어진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 이제 개인으로 적용하자면 그렇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깨지고 망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나를 살려내므로써 나를 어딘가에 있게 하시는 거지. 돈을 벌게도 하시고 까먹게도 하시고 높은 지위에 있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죽은 자에게 벌어지는 주의 활동이에요. 그냥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 만물의 밭 굴에 있는 요 매장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십자가의 어떤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 또한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본인 또한 그러하다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임을 주님 봅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우리가 쫓는 모든 세상의 가치, 특히 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부질없는 것임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 안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묻히는 이 사라의 매장지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죽고 사는 약속의 모든 패턴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